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10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1, 12, 13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다 같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거룩한 뜻이며 내가 보낸 일에 평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영광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온 땅산적을 칠 것이며 산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산은 들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일이며 영원한 흠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먼저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항상 넘치도록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팬데믹 전인데요, 필란에 사시는 이용 목사님의 아들 결혼 초청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50대가 넘은 결혼이지만은 사모님은 며느리 될 여자가 그렇게 좋다고 우리 같이 산행을 가는데 속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초청장은 누구에게나 주지 않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분명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큰 그리고 위대하신 분의 초청장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초청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초청장을 우리는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골프 약속이 있어서, 식사 약속이 있어서, 여행 스케줄이 있어서 이런 저런 이유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초청장은 한번 가서 축하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는 초청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경고했어요. 그러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며 내가 너를 용서하고 받을 것이니 다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던 시대와 흡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죄가 관용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날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마리아나 파는 가게가 곳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심이 정과 같지 않습니다. 서로 리스펙하지 않습니다. 땡큐하지 않습니다. 뉴스에 폭력으로 인한 사상자가 항상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보는 것이 두려운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는 점점 각박해지는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라는 초청장입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초청장입니다. 그러면 죄악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살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때에 올바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신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온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에게 찾아가는 종교인데 기독교는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찾아오신 주님을 박해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장을 무시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돌아오라 하시는 주님의 초청장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했어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그때에 만나라는 거예요. Call him while he is near.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이미 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만남은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만납니까? 말씀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이 자리 우리 예배 가운데 계세요. 예배 속에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즉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시간만 낭비하신 것입니다. 예배는 강의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구약 전체의 주인공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은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에서 곧 하나님이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살 길이신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본문 6절 후반에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계세요. 그러니까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나 대화 교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저 먼 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멀리 계셔서 내 형편과 사정을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While he is near, seek him, look for him. 야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계시는 그때에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습니다. 지금 은혜 받는 때입니다. 지금 은혜 받는 것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기에 좋은 때이고 지금이 구원받는 좋은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분 계십니까?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하다면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신 분도 눈을 감고 믿음으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옆에 가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옆에 가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오니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오니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의 은혜로 능력 있게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의 은혜로 능력 있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기도하신 그대로 살아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믿음도 실제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증거라고 했어요. 실상이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었다면 왜 기도하고 찾겠습니까? 살아계시기에 찾는 것이에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에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분 하나님께 불을 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불을 지지면 내주하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하십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불을 지지면 상한 감정이 치유가 되고 그 사람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힌 그 남편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그 여자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상한 감정이 회복이 되고 용서가 되게 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때에 올바로 만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강건한 축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죄를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우리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보시고요. 시작. 악인은 그의 일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결혼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초청장이 있었어요. 지금은 여호와 아버지께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본문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값 때문에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만큼 죄를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해결받는 방법은 회개를 통한 사죄에 있습니다. 기독교 회개의 종교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대로 악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를 얽매이고 있는 그 죄악을 단호하게 끊어 버려야 해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사람이 변해요. 생각이 바뀌지 않고서는 회개란 없습니다. 본문에서 악인의 길을 버리라, 악인의 그 생각을 버리라 했어요.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 그 악한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180도 완전하게 돌아설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자연스럽게 여기며 살던 그 삶을 끊어야 하는 거예요. 죄라면 실을 떨어야 합니다. 죄를 버려야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홍수로 길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길이 낭떠러지로 변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그 길을 천송역으로 달려갑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남들이야 죽던 말던 내버려도 하고 그냥 간다면 그것은 살인이에요. 누군가는 옷을 벗어 흔들면서 길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톱 스톱 소리치며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길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천성역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 죄를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멈추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냥 달려만 갑니다. 결국 그들의 총창적은 지옥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생각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끊어야 합니다. 끊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그 사람, 그 신앙,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회개 없는 신앙은 마치 영혼이 죽은 것 같이 죽은 신앙입니다. 나는 절대로 죽은 신앙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보증을 해 두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만 하면 됩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했습니다.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를 사라. 무슨 말씀입니까? 대가 없이 얻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저 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조건은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곧 회개입니다. 아니 세상에서 어느 누가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앞에 또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생각 버리라고 했어요.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9절에 본문 8절과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대가를 치루어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 차원 높은 길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예수 십자가의 피 복음입니다. 그것은 조건 없는 용서와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를 끊고 회개해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냥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깨끗하게 해야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나의 살 길이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 되심을 믿고 죄라면은 단호하게 끊고 치를 떨며 성령으로만 충만한 삶을 모두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형통함을 보장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기만 하면 모든 것은 보장하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란 원어의 뜻이 제멋대로라는 뜻입니다. 제멋대로 살다가 전 재산을 잃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자며 결심을 합니다. 품꾼으로 받아달라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순간 모든 죄가 다 씻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옷이 입혀지게 되는 겁니다. 본문 7절 마지막에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했습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너그럽게 용서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아오라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이 돌아오라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회개한다고 다 용서가 될까 의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형통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13절 봅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또 읽을까요? 시작. 장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하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계심에 되며 영영한 충신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잣나무를 나게 하시고 찔레를 대신해서 화석류가 나도록 하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온 세상이 변하고 심지어 산들이 노래하고 나무가 손바닥을 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신다면 여러분 지금의 그 고통에서 그 암울한 지경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렵지가 않습니다. 믿는다고 입으로 신하고 고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역사가 있습니다. 입을 꼭 마음을 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틈을 타고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게로 나오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오면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돌아오면 형통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돌아가서 그 형통함의 축복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게로 돌아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돌아오면 그 침상에서 벌떡 일어설 수 있어요. 돌아오면 마음의 그 쓴뿌리 뽑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그 감정의 상처, 그 감정의 아픔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돌아오면 삶에 형통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서 우리의 살 길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너의 살 길이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그 사실을 전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때에 올바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단호하게 끊는 거예요. 그러할 때 형통함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실천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긍휼히 용서하며 회복이 있고 형통함이 있는데 아버지 이제는 죄에서 돌아서겠습니다. 단호하게 끊겠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제때에 올바로 만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형통함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겠사오니 주여 이 시간 은혜 베푸시고 긍휼 베푸시고 자비를 더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 얹은 그 손 위에 살아계신 주님의 권능의 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간구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